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관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자료가 복음에는 많이 안 나타나 있는데 12살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도 요 12살 즈음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는 20살 돼야 성인식 하잖아요. 유태인들은, 정통 유태인들은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요 나이 때 이렇게 그 성인식을 하게 되고, 보통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거기 가게 되면 그 성인식을 외부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건데, 율법의 계약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약을 맺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랑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미성전자는 계약의 주체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나이대가 되면 12살 그 즈음이 되면 이제 사리분별도 할 줄 알고 철이 났고, 그래서 네 인생은 이제 하느님과 너와의,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너 자신을 알게 되고, 네가 이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계약을 맺는 그런 존재로 다 인정해 준다는 거죠. 물론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 준비 기간 동안에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1년간의 기간을 허락하는 거죠. 직장생활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유태인 공동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래서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녀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녀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지원 프로그램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 된 예수님이 지금 성인으로서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태인들의 전통이 이때 성인식을 하는 걸로 봐서 옛날에는 일찍 어른 취급을 해줬죠. 하여튼 예수님은 12살 때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부모님을 따라갔다가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여기에서도 이들의 교육,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대화식, 토론식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대화식 공부 방법을 하브루타라고 그래요. 친구 되어 공부하기, 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려면 상대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또래 친구들끼리 주로 이렇게 하브루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한 대로, 자신의 논점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학교에서 자녀를 맞이할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가 아니라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어? 라고요. 질문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교육 문화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녔지만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그럴 거예요. 질문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서는 교수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선배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선배가 얘기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 아무도 너에게 질문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하고, 수업 끝나기 한 5분 전에 질문 있나? 하고 휙 둘러보면 아무도 질문 안 하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그때 질문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주위 학생들한테 눈총 사례를 받습니다. 쫙 이렇게 떠보죠. 쟨 뭔데 지금 우리 귀한 휴식 시간을 뺏어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면 이렇게 공부할 수 없고 또 발전하거나 성숙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엉뚱한 사람에게 질문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대화와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하기,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 뭐 이렇게 차리지 않고 나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모르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지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들이 유태인들은 전통 안에서 꾸준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다양한 해석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고요. 이런 미드라시들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게 바로 탈무드가 됩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지혜를 탈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통이 몇천 년의 이런 대화와 토론의 이런 전통들이 축적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대화와 토론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경청하는 거,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도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는 태도로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 우리가 못 깨달을 리가 없죠.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들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사랑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고 눈에 뭔가 이렇게 미치게 만들죠,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인색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잘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어떤 사례인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깔끔을 떠는 그런 아가씨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가 이제 기저귀 가를 때 똥이 막 손에 묻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똥을 만지고 또 되게 깔끔 떨고 비위가 약했는데 애가 먹다 흘린 거 자기 입에 쑥 들어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랑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는 제가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모자란데 이런 거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 내용이 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일을 목표로 할 때 조건을 달거나 거래하려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아주 이름 높은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토론하는 게 너무 12살짜리 아이랑 여기 뭐 다 어르신들, 노인들인데 우리가 서울대학교 뭐 석자급 뭐 아주 명예교수들이나 그런 교수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총구석에서 올라온 12살짜리, 지금 몇 살이, 12살은 몇 학년인가요? 6학년인가요? 5학년이죠. 5학년 아이랑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힘들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이런 게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보시는데 성모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곰곰이 간직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색을 했다는 거죠. 곱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믿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찾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봉헌하는 삶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기꺼이 하게 되는 거죠. 기쁘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그걸 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늘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 말인즉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하느님도 모를 뿐더러 이 삶에 대한 의미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린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내 사랑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다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나에게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또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으로 봉헌하고 우리들도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